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쥐는 미키마우스이고 곰돌이 푸입니다. 가장 성공한 쥐와 곰이 이 둘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미키마우스와 곰돌이 푸를 아이들은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실제 쥐나 곰을 본다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미키마우스는 예쁘고 또 깨끗하다는 느낌이 들고, 곰돌이 푸는 귀엽고 또 온순하게 보이지만 실제 쥐와 곰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식하는 곳, 성격, 외모 모두 미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답지 않은 것을 아름답게 꾸민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미화된 것을 많이 접합니다. 그런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여러 영역과 대상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화된 것인 줄 모르고 평생 살 수도 있고, 미화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냥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키마우스를 보던 쥐가 그렇게 예쁘지 않고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굳이 바로잡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동심을 파괴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영역에서 이렇게 미화된 것에 속아 넘어가는 것은 심각한 것이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이며, 미화된 것을 미화된 것임을 말하지 않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면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아름답지 않은 것을 아름답게 보이도록 꾸미는 것, 또는 가치가 있는 것을 가치 있지 않다고 폄하하는 것, 둘 다 왜곡이라는 이 범주 아래 속하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을 주의하라고 성경은 거듭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말해주고 있는데요. 많은 징조들이 나열이 되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원어를 풀어보면 헤매고 방황하도록 만드는 것, 또 속이도록 만드는 것, 잘못된 길로 가고 정신을 헷갈리도록 만드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후 24절에도 미혹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커질 정도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었을 때 저희들에게 이 주의함이 없다면, 우리의 생각이 인본주의의 바탕이 되어 있다면 바로 빠지지 않겠습니까? 현상을 따라 이리저리 헤매지 않겠습니까? 바른 신앙의 출발에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시시때때로 인생의 어떤 단계들마다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믿음이 아닌가? 또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가? 무엇이 영적인 것이고 무엇이 육적인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아는 것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런 신앙의 영역에서 미혹되어서 바르지 못한 초점과 관점과 또 길에 들어서는 것은 단지 미키마우스가 미화된 캐릭터임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의 신은 사탄, 마귀로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이 마지막 때에 더욱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정신을 온전하지 못하게, 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또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도록 소경으로 만들어서 볼 것을 보지 못하게 하며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희들은 이런 사탄의 이 미혹이라는 전략에 넘어가서 가짜를 추구하게 되고 또 육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고 보이는 것을 진짜라고 믿게 될까요? 저희가 단지 나이가 들면서 이해력과 사고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떨어져서 미혹되는 것일까요? 사실 본질적인 이유는 내가 가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바와 내가 세우는 목적이 가짜이고 내가 걷고 있는 길이 넓은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내 생각, 내 관심이 무엇인지, 내가 시간을 무엇에 많이 들이는지 등의 그 내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열매들을 보면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과 함께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저희들의 언행, 사역, 기도가 육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하나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희망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참으시는 것일 뿐입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추구하고 원하는가 자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원하고 영생을 원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정말 원하는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변호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성경 알아. 나 금식하고 구제해. 나 교회 다녀. 나 장로 아들이야. 또 3대째 우리 집안은 신앙의 집안이야. 이렇게 변호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자기 기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본 자손들에 해당하는 자들은 바깥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겉으로 보이는 자신의 모습으로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미화시켜서도 안 됩니다. 저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두렵고 심판이 두렵고 지옥이 두렵고 말씀을 보며 나의 교만함과 죄 그리고 더러움을 보며 한숨이 나와야 하는 게 정상일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천국 못 간다고 성경에 써있지 않나? 내 마음대로 살고 이 세상에 뿌리 내리고 살면서 천국 간다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된 입장에서 성경을 정직하게 왜곡함 없이 봐야 합니다. 본인이 하나님과 말씀을 판단하며 나 잘하고 있구나. 이 정도는 내가 하고 있으니까 하는 그런 자화자찬을 할 게 아니라 현재 상태로 내가 천국을 간다면 어떻게 보면 천국이 더러워지고 격이 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신앙의 틀로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연인과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영화의 단계로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영적인 사람과 또 영적으로 여전히 어린아이이고 여전히 육의 내 자아를 완성해 나가려고 하는 육의 사람, 이렇게 세 부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예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에 미혹되어 노예인 줄로 알고 노예의 일을 하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 또 마귀의 종로를 타는 사람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류에 속하십니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교회의 문을 드나들었음에도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라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저희가 잘 압니다. 여기서 저희들에게 핵심이 되어야 하는 부분은 이 마음, 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했어야 되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은 베드로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저희들의 신앙생활의 초점은 주님을 잘 따르고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에 있지, 금그릇, 은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이렇게 그런 그릇이 되려는 것에 있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저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이 구절에서 핵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종종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변화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한들 그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에 여전히 악한 것들을 두고 있으면서 변화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 계속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되는 것 같지만 안 되고 결국은 실패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습은 아닌지요. 회개와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잡초 같은 더러움과 그 악이 어두운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제거해버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하게 받으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말씀을 받는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가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죽은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역사하게 하려면 온유함으로 겸손히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를 가져오는 새로운 마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의 상태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저희가 잘 아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할 정도로 필수적인 부분인데 마음의 문이 곧 생각입니다. 기억하시죠? 사탄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공격할 때 하와의 몸을 공격해서 억지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와의 몸이 아닌 생각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탄에 대해서 더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태초부터 마귀가 사용한 이 미혹 전략, 이 거짓 전략으로부터 생각을 지켜야 결국에는 마음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마음에 담기는 게 결정이 됩니다.
생각을 말씀으로 통제하기 위해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초점, 추구, 태도의 모든 기초는 생각에 있습니다만 그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마냥 마귀를 탓할 수 없는 이유가 마귀가 역사하기 위해서는 기회가 또 틈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그 틈을 마귀에게 내어주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미혹의 이 전략은 아무에게나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미혹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미혹이 들어올 만한 그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미혹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왜 안 좋은 생각, 또 이 거짓된 생각에 저희들이 종종 빠지게 됩니까? 내가 관심을 갖고 보고 들으니까 내 눈과 귀를 통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이크에 제 목소리를 인풋하면 스피커로 제 목소리가 나옵니다. 피아노를 인풋하면 피아노 소리가 스피커로 나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나쁜 것을 보고 들었으면 그것을 제거해야 하는데 도리어 묵상을 하고 있으니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생각이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들이 하는 많은 생각은 내 것이 아니고 마귀가 준 가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내 부모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우울증 환자야. 너는 안 돼. 또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고 복 받을 거야. 지금은 나를 위해 살다가 나중에 좀 나이 들면 하나님 잘 믿으면 돼. 또는 하나님을 신앙도 중요하고 세상도 중요해. 이러한 교묘하게 바르지 못한 생각들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생각을 믿지 말고 온유함으로 받은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고 또 선하고 그럴듯해도 내 생각은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묵상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은 대충 귓등으로 듣는다고 하죠. 대충 듣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사탕 발림과 예언은 귀담아 듣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에 묶여있게 하실까 물음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셨다고 나옵니다. 진짜일까요? 이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탄이 어떤 식으로든 화려하고 또 심지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까지 변장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려는 그런 때인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보냈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행동을 막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미혹의 역사를 통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과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구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진짜가 되라, 진짜가 돼서 생각과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특히 마지막 때에 그런 현상들이 더 심해질 테니 조심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여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미혹들을 물리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은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또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런데요, 구약의 가짜
또 거짓 선지자는 많았어도 거짓 제사장이나 왕은 없었습니다. 왜 가짜 선지자가 많았을까요? 제사장은 기록된 것만 전하고 왕은 다스림만 하면 되는데 선지자는 마음대로 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아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교회들에까지 발람과 이세벨의 교훈이 전해져서 책망받는 교회들이 있음을 저희가 알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하다 그 정도의 신앙으로도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말을 하고요. 백성들은 본인이 원하는 것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것에 넘어갑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만 전하고 마지막 때에 그것들을 그 가짜 선지자들의 말들을 주의하라고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겠지만 이들이 말하는 것도 매우 지능적입니다. 정말로 속일 만한 거짓말들로 속일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할 때, 믿는 사람들을 속이려고 할 때 멍청한 사단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듯하게 끝부분만 살짝 변경시켜서 왜곡시켜서 다가오는데요.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앞서 읽었던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해서 이 온유함이 영어 성경의 어떤 버전에 따라서 humbly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in simple humility라고 단어를 사용합니다. 은사가 뛰어난 사람이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이 분별하는 게 아니고 신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 즉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사는 이 때에는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저희들 모두 온 세상이 사방으로 우겨싸고 미혹하는 시대에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끝으로 힘써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며 발버둥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금세 똑같이 됩니다. 아니,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결단이 필요하고 힘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온유하다는 말은 훈련이 되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온유란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어원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 벌판을 질주하던 야생마를 길들여야지 이동수단으로 타고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야생마를 길들여서 이동수단으로 쓸 수 있게끔 되면 이처럼 순해진 말을 프라우테스 말이라고 합니다. 사나운 맹수를 훈련을 거듭시켜서 주인의 명령에 잘 순종하고 따를 때 주인은 이 짐승을 향해서 프라우테스, 즉
온유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본능적인 행동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길들여지고 잘 훈련된 성품을 온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힘이 잘 조절돼서 유익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훈련된 인격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데려가죠. 물가로 데려가서 주인이 물을 먹어라 지시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데, 기다리는 말은 합격, 프라우테스. 그러나 아무리 빨리 달리고 힘이 세고 잘생겼어도 기다리지 못하면 불합격이 되어 온유라는 단어를 붙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유용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유용한 자는 영어로 useful 또는 helpful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화려한 개인기가 아닌 훈련에 힘써 기본기가 튼튼한 사람, 그래서 미혹되지 않고 바르게 분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저희가 경험으로 다 아는 것들인데, 어떤 운동을 배우거나 악기를 배워본 경험을 통해서 알듯이 기본기가 없는 개인기는 오래가지 못하고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기본기가 없으면 변화된 게 아닌 그저 적응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기본기가 튼튼한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가 GGMC기를 소망합니다. 미혹되어서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 GGMC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종교적이 될수록 겉모습을 화려하게 만듭니다. 저희들은 종종 크고 화려하고 또 양적으로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쉽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또한 미혹되어 갖게 된 관념일 것입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잘 알죠. 빌라델비아 교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분의 말씀을 지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으로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건실한 신앙을 가지고 당시 범람하던 그 미혹들, 우상들과 이단을 물리쳤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작은 에덴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어떤 우상들과 그런 미혹의 영들이 가득하던 지역입니다. 그냥 평화로운 지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작았지만, 여러 모양에서 작았지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라오디아 교회는 부족함이 없었으나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의 상황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다면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이 건강을 지켜주고 또 지금의 건강한 나를 있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내 엄마의 집밥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거짓 광고와 또 화려한 겉포장과 또 그런 마케팅에 속고, 또 새로운 것이 나오면 그 새로운 것에 혹해서 자극적인 인스턴트 식품,
그리고 화학 조미료가 가득한 그 식당밥에 관심을 갖고 또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성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의 집밥을 찾는, 그리고 그 엄마의 집밥이 제일 가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참된 것, 진짜, 그리고 바른 것,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분별할 수 있으려면 오늘 말씀은 너희들이 그걸 분별하고 싶으냐? 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지식과 경험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냐가 관건이 아닙니다. 겸손함이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이 그 겸손한 자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이 미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미혹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폄하하는 것, 그리고 비진리를 미화하는 것, 신앙생활에서만큼은 어떠한 왜곡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만과 이 위장이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마음이 흐려져서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절할 것이다. 신명기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받고 정신을 차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에 어두워져 있던 영의 눈이 뜨여지고 다시 한번 분별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압니다. 정말 교묘하게 속이고 미혹하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 바른 진리와 바름을 아버지 사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혹하는 영 앞에 거짓 앞에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주님 교만하기까지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용이 가능한 유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종종 우리는 실력을 쌓으려고 하고 주님 앞에 어떤 것들을 준비하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준비는 겸손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음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아버지 옳게 바로 서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아버지의 작은 능력을 갖고도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혹하는 세상에서 미혹당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사방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미디어면 미디어, 연예계면 연예계, 정치, 문화 모든 영역에서
이 다양한 미혹들이 저희들에게 올 때에,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들에 노출되어 있을 때에 미혹에 넘어지지 않을 능력이 저희들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사실이기에 저희들의 능력의 유무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고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의 여부가 이 미혹의 시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관건임을 고백하며 압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많은 주의들이 있습니다. 다원주의가 있고 인본주의가 있고 등등의 주의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념과 유행과 또 문화 앞에서 저희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말씀을 지키고 예리한 분별력으로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